아이들에게 낱말 뜻을 써라 그러고 불효가 무슨 뜻이냐? 아주 재밌는 답이 나왔어요. 불하고 효도는 때를 놓치면 후회한다. 놀렐루야. 불난 다음에 후회도 아무 소용없어요. 부모 불효하다가 세상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에 부모는 위대한 왕 같은,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존경받을 랍비 선지자 스승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효도하고 또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성서가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어느 자식인들 부모 앞에 나 효자입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나 이 시대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괴리가 너무 커서 우리를 참 슬프게 해요. 요새 뉴스거리가 뭐냐면 그 며느리들이 앉아가지고 자식들이 앉아서 뭘 걱정하냐면, 아이고 부모 어버이날이 되는데 어떤 집은 우리 집은 30만 원 들어야, 어떤 집은 50만 원 들어야, 아니요 우리 집은 부모님이 잘 살아갖고 100만 원 들어야, 그걸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부모로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돈 걱정하지 마라.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생명도 아낌없이 다 주었다. 그래, 어버이 주일에 돈 좀 들어가서, 야 이게 돈 없으면 효도 못하겠다, 꼭 돈을 갖고 부모가 효도하러 가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효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자식이 무엇인가 부모 앞에서. 첫째,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기쁨인데 꼭 돈만 갖고, 그건 일부에 불과해요.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고 위로로 기쁘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독생자 외아들 세상에 보내놓고 3번 예수님을 말씀할 때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너무 아름답거든. 예수님이 사람에게 세례요한테 물속에 들어가 세례받고 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라도 다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한 자라 그랬어요.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 병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안식일날 비난하고 그 박해할 때 하늘에서 딱 내려다보시고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쳤으니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한 자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환경을 보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가 놀라서 집을 3개를 집시다 할 때 다 사라져버리고 너희는 내 사랑하고 기뻐한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고 내 사랑하고 기뻐한 자라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사랑한 자고 기뻐한 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도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둘째 아들이에요. 첫 열매고 우리는 둘째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노래하면서 우리를 기뻐한다 말이야. 오늘 시어머니, 며느리 10년 동안 남의 땅에 가서 초상만 줄초상을 쳤어요. 남편 죽어 초상, 큰아들 죽어 초상, 둘째 아들 죽어 초상,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기쁨이 아니다, 나는 슬프다. 나를 부를 때마다
남편 잃고 자식 둘을 앞세운 슬픈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불러라. 그러다 이 며느리가 이삭을 주면서 지리도 궁색하게 살던 이 집에 며느리를 재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아들이 태어났어. 온 동네가 다 모여서 이 아기 이름은 오벳이라 그러자. 오벳이라 하자. 왜냐하면 너는 평생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야 돼. 너는 하나님께 감사만 해야 돼. 그러면서 오벳이라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까 시어머니 기쁘지, 자기 기쁘지, 베들레헴 기쁘지, 유대 지파 다 기뻐하면서 아이 한나가 태어나니까 슬픈 집안이 기쁨으로 확 바꿔. 나오미 집에만 그렇습니까? 꼭 성경에 보면 초상을 당한 다음에는 애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손자가 태어난 거예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다 보면 또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생명이 들어와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이 10장이나 되는 긴 기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갖고 25년을 사는데 한 번도 이 성경 속에는 기쁨이나 즐거웠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00살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90살의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음침하게 성경이 12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웃음 기쁨 한 번도 없이 오다가 본물이 터지듯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웃으시리로다. 내가 100세 아내가 90살에 아들을 낳았도다. 이삭이 딱 태어나면서 그 지역 가나안 땅 전체가 기쁨으로 막 본물이 확 터져서 나와요. 아들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이라 그랬어요. 상 받고 슬퍼한 사람이 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의 기쁨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되면 부모가 기뻐요. 요한 3서 3절에 하늘에서 딱 자녀들이 이제 누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 장면으로 우리가 설정하면 좋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내게 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마음을 전해준 것보다 나는 더 즐거움이 없도다. 부모가 살아계시나 돌아가시나 어디가 계시든 간에 내 자식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산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사람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식이니까 부모야 100번 기뻐하죠. 돈 많이 벌어와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서겠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원래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사랑해서 눈을 빼가지고 바울에게 주려고 맘먹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세속에 물들이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너희를 다시 낳아야 쓰겠다 하고 아주 눈물 슬픔이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요, 어렵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2장 17절에 너희 믿음과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위에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재물 위에다 나를 부어드리겠다. 그래도 내가 기뻐하노라.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내 기쁨이여 나의 멜류관인 빌립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랬어요. 바울의 기쁨은 그 교회의 영적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우리는 축복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요 금요일이
초파일이요. 그러고 토요일 날 쉬어. 그런 게 벌써부터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서 야, 금요일 날 놀자, 토요일 날 놀자, 주일 놀자, 3일 연휴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끝이요, 종쳤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네. 금요일 날, 초파일 날, 불교 생일날 참 잘 됐다. 우리가 놀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이틀을 놀게 했으니 주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자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부모가 기뻐합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두 번째는 자녀는 부모의 생명의 회복자예요. 나오미가 며느리 누시 호적 바꾸지 않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때 기뻐 뛰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로다 그랬어요. 아주 재밌는 건요, 나오미가요 자기 며느리가 호적을 안 바꿨습니다. 호적을 두고 시어머니가 재혼을 시켜요. 그래갖고 아들을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이 오벳이 내 생명의 회복자다. 회복은 뭡니까? 우리 집안 대를 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로 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면 나도 자식을 낳아야 돼요. 혹시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았으면 전도를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야 합니다. 즉 내 가문에 이 가문의 자식을 못 낳지만은 다른 남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줄 때 그게 자식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려 말의 충신 문익점이 원나라에 가서 공민왕을 폐위시킨다 그랬더니 어찌 신하가 자기 왕을 공민왕은 잘못됐다, 아주 형편없는 왕이다 할 때 어찌 우리나라 왕이 잘못될 수 있습니까? 설령 우리 왕이 잘못됐다 해도 우리나라의 왕인데 그걸 타치하지 마십시오 해서 귀양까지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는 아주 추운 지역인데 아주 따뜻하게 사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신들에게 당신들은 어째 이렇게 겨울인데 따뜻하게 사냐, 우리 고향의 부모님은 겨울이 되면 아주 추우신데 했더니 우리는 목화를 재배를 해가지고 솜을 만들어서 이불도 솜에서 부모 드리고 또 솜으로 이렇게 옷을 입기 때문에 노인들이 늙어도 아무 관계없다. 그래가지고는 목화씨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부테령 속에다가 5개인가 15개인가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자기 삼촌 보고 이걸 재배합해서 3년 실패해갖고 3년 만에 성공해서 그 목화씨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이불도 만들어 드리고, 이 문익점이 여기 올 때 씨알을 가져올 때, 목화 씨알을 가져올 때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어른들에 대한 생각, 주위에 떨고 있는 부모 생각, 이 효도가요, 씨알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라. 그는 혼례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엘리멜렉 가문에 남자 없이 자부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부가 오벳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전체를 회복시켜 주죠. 부모가 많이 슬퍼하세요. 그래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슬픈 것이 다 사라지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면 죽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년의 봉양자라 그랬어요.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고요, 면류관이고요, 자식은 부모의 회복자입니다. 아무리 늙어 있어도 부모가 이렇게 효도하게 되면 그 인생을 다 회복시켜줘. 혹시 우리들 중에
너무 한국 사람이 자녀 교육에 너무 신경 쓴다는데, 한풀이 한다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가 공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쟁기질을 하고 지게질을 하고 소를 팔아서라도 나는 공부 못했지만 내 자식은 대학을 보내야 한다고 보내는 시골 촌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내가 못한 것을 자식이 대신해 줘. 그렇게 졸업식 날 사각 모자를 쓰면 시골에 아주 형편없는 옷도 제대로 못 입은 어머니, 아버지가 오게 되면 그래도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내가 대학 나온 것은 아버지 어머니 피눈물이고 형님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뒷받침해 준 것이야. 그러고 사각 모자를 벗어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 또 아버지 있는 서울에 온 여기 이렇게 찧어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회복이요. 고생했던 거 싹 끝나버려. 노년의 봉양자란 말은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자식이 어렸을 때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모 늙으시면 자식이 반드시 돌봐 봉양한 것이 사람의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1절 3절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이것은 옳으니라, 옳은 일이라.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혹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교인들 다 효자예요.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 참말로 효자네요. 땅에서 장수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또 잘못 받으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불효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 오래 제명에 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제명에 삽니다. 욕심 안 내고 살아가면, 마음이 평안하면 제명에 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불효자가 제명에 못 산 걸 많이 봐요. 축복 못 받은 건 많이 봤어요. 함 아버지 옷을 벗고 포도주 잡수고 옷을 벗고 잠자는 것을 막 소문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막 옷 벗고 잔다. 나는 봤다. 뭘 봤단 얘기요? 자기 부모를 우습게 보는 자는 종뱉기 못된 너는 너희 형들의 종이 되라. 참 부족합니다. 저희 아버지 여러 가지로, 그러나 내가 가장 마음속에 존경을 갖고 있는 아버지, 왜 아버지를 내가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는 술을 잡섰다든지 유교 또는 불교 이런 것에 많이, 우상 숭배 이런 것에 많이 치우친 그런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성격, 그래도 그 아버지로부터 다 받은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쁜 것도 받았어요. 내가 배우지 말아야 할 반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 된 것은 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내 눈빛, 내 얼굴, 내 모습 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지 나 혼자 뚝 떨어져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런 어려움 속에도 기쁨을 갖습니다. 성경은 아주 율법은 가혹하게 얘기한 말씀이 잠언 30장 17절에 불효막심한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 불효막심한 자식은 묶어놓고 까마귀가 와서 두 눈을 파먹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와서 이 시체를 뜯어먹으라 했어요. 율법은 굉장히 엄격한 말씀을 주었어요. 그런데 부모를 효도해라. 장수하고 잘되고 놀라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왜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라게 했냐면
반포지효라는 그 옛말이 있어요. 까마귀는 새끼를 잘 길러놓으면 까마귀 어미 아비가 늙어서 병들고 기력 없으면 까마귀 새끼가 반드시 부모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포지효, 까마귀는 부모를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바로 예대 앞에서 산에 갔다 내려오니까 까마귀가 그 도토리 씨를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하더니 자동차가 지나가니 이렇게 몇 번 찍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찍어지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니까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다 그걸 놨더니 바퀴가 자동차 바퀴 지나면서 이거 깨뜨렸더라고요. 그러니 달려가가지고 그걸 물고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놀랄 누야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서 깨달아서 그때 그 까마귀가 그 도토리를 깨갖고 어디로 몰고 가냐, 저기 애미한테 간 거예요. 늙고 병든 애미. 내가 그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왜 우리를 물어뜯으라게? 독수리는 새끼를 아주 잘 키는 애미입니다. 둥지 속에다, 가시둥지에다 자기 깃털을 뽑아서 해놓고 자립을 안 하게 되면 그 둥지를 이렇게 어지럽힙니다. 그러면 가시가 막 찔리니까 엄마 나 못 살겠어. 그러면 높은 데 올라가 뚝 떨쳐버려요. 그러면 신명기 이 말씀입니다. 여기다 어버요, 네가 이 세상에서 독수리 왕으로 살아가려면 모진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세상에다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세 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께. 첫째는 꽃,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웃음, 어린아이가 순진천만해, 천진난만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꽃을 갖고 가니까 하늘나라 갔더니 시들어 버려서 아기는 벌써 커가지고 어른 웃음이 돼서, 어른 웃음 잔인하잖아요. 어른 웃음으로 바꿔졌는데 어머니의 사랑은 그대로 남아있어. 진짜 이런 효자도 있었어요. 효자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들 하나 낳아서 애지치 중 아주 막 너무 귀하게 키우는데 아버지가 밖에 가서 술을 잡수고 오셨는지 아마 너무 노령이라 그러셨는지 이불을 밟으면서 아들 목을 밟아가지고 아들이 죽었어요. 요새 같으면 난리 났을 거요. 경찰에다 신고를 안 한가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고 특별히 며느리는 더 그렇지. 귀한 아들을 죽였으니. 근데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뭐냐면 어머니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알면 큰일 난다. 그런데 연로하시는데 아버지가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아버지가 손자의 목을 발로 실수로 밟아서 손자가 죽었다면 아버지가 제명해 사시겠냐. 쉬시 안 맞다지 말. 그러고는 이제 너무 슬프니까 애를 데리고 뒷뜰에 와갖고 막 이 자식아, 이 불효막심한 자식아, 네가 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슬프게 하냐, 이 불효 자식하고 얼마나 두드러 팼는데 애기가 아빠 하고 일어나. 이 소문이 임금님 귀에 들려서 숙종 귀에 들려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한번 데려오니라 그랬더니 세상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아버지가 자식을 발로 실수로 죽였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모르게 숨겨갖고 죽은 시체인 아들을 두드러 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사냐? 저 산 밑에 산다니까.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해라. 그래서 서울이 효자동이 그 효자동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옛 어른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은, 부모에 대한 효도는요, 어머니
어머니, 당신은 이 땅에, 하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같은 거룩한 어머니, 물 한 방울밖에 안 된 나를 따뜻한 당신의 뱃속 둥지에서 오늘 같은 생명이 되게 키워주신 어머니, 실로 나로 나됨은 오직 어머니의 큰 사랑입니다. 그토록 연약하셔도 나에게만은 강하신 능력의 어머니, 넉넉히 가진 것 없어도 나에게만은 모자라지 않는 언제나 풍요로우신 어머니, 모두 다 나를 외면할 때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어머니, 어머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설령 누워 계심으로 내게 짐이 되셔도 좋습니다. 더 줄 수 없도록 모든 것 다 내게 주셨기에 당신은 아무것도 없으시고 나를 평생 짐으로 지셨기에 부서지고 쓰러지신 나의 어머니, 이제는 내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감사할 차례입니다. 힘도 있고 정신도 차리고 가진 것도 있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니 정작 나의 어머니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